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이 땅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서 흘려진 눈물을 함께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지금이 1980년도 아닌데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광주의 기억이 담겨 있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45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한밤중에도 국회 앞으로 달려나왔고 헬기에서 투입된 무장 병력 앞에 맨몸으로 서기도 하고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오늘을 지키는 힘이 되어지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의 기억은 그날 밤 겨울밤에도 시민들을 깨어 있게 만들었고요, 45년 전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용기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이요, 그때 12.3 그 계엄 때 맞섰던 그분들을, 촛불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5.18이 부활되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도 그 시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체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저는 지난 주간 5.18 정신계승과 신학화를 위한 모임인 빛곡을 평화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남 향림교회 원로 목사인 김교호 목사가 발제자로서 발제를 했는데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의 강의를 했습니다. 부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하나는 초월적 부활, 또 실존적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근거로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부활의 견해들이 혼재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헬라적인 사고도 들어있고 히브리적인 사고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초월적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몸과 혼으로 나눠질 텐데요, 이제 몸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그 표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임종예배 때 그리고 입관예배 때 늘 즐겨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루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 헬라적 사고에서 온 그런 이원론적 입장에서 밝힌 부활 신앙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실존적 부활인데요, 바울은 이리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은요, 자기 실질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영적 부활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임종하신 분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실존적인 삶에서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인데요,
이것은 단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요, 역사의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을 뜻합니다. 바울은 거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잠잔다고 표현했고요, 나팔 소리 울릴 때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이게 일어난다 때는 봉기를 뜻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부활을 의미를 내세운 것이죠. 부활은 개인적인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부활이나 몸의 부활인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온 것인데요, 저는 오늘 5.18을 기억하면서 이 세 번째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억압과 폭력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끝내 인간의 존엄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 부활, 그게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의,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참혹한 소식이 전해진 때 우리 강진 지역에도 시대와 청년들이 찾아왔죠. 그 시대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윤기서 목사님께서 그때 남겨줬던 일기에 보면은요, 우리 누가 주먹밥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주먹밥을 만들었고 누가 제공을 했는지 대해서,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름은 전혀 쓰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일부 누구가 이 일을 도왔다라고만 했지 직접 이름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기억은 우리 교회 여신도회와 여러 기관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옥밥을 만들고 나르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여서요, 함께 시대의 아픔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일을 했던 부분들이 거창한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쫓기는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내어준 일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선한 이 베품에 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요, 복음의 실천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흐른 다음 우리들이 평가하니 그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새 본문 역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서를 우리 묵상했는데요, 이사야서는 세 시기에 나눠져서 만들어진 혼합된 책으로 알려지는데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1이사야는 남왕국 유다가요, 멸망 직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범할 위기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연자는 그런 남유다를 보면서요, 이제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촉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당시의 사회 지배층을 향해서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9절 말씀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안일함은요, 단순한 게으름이나 편안함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것이라는 영적 둔감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게으른 것 정도, 개인적인 게으름이 아닌 영적 둔감함,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둔감함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평안만을 추구하고
민족의 이기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안일함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걱정거리가 없고 안일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요,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대에게 나오진 말씀들이요,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마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목적은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자체가 아니라요, 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현실을 직면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정하게 서도록 일깨우는 외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너희들이 이 길로 나아와라 하는 초대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버린다면 좀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다음 이어진 말씀이요, 15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요,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광야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로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진 땅에서 거둬들인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공평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요, 그러기에요, 참된 평화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또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를 덮어둔다고요,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를 거짓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시죠. 성령이 임하여서 공평과 의의 질서를 회복되질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의 미래가 열려진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1980년 5월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총칼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서 이름 없이 섬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던 손길, 이불을 내어주던 마음, 또 위험을 감수하고 문을 열어주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큰 영웅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랑의 손길도 기억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모여 있게 되집니다. 함께 생활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떠났고 세상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공동체 안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요, 생긴 이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흩어지지를 않았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게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이게요. 초대교회의 힘이지 않냐 싶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들을 흔들 수 있었지만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까지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다 읽지는 않지만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배신과 상실의 상처는요, 공동체를 아프게 했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공동체는 치유의 회복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먼저 새로운 제자의 기준을 정하는데,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의 승천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뽑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훈련된 사람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그를 선정하는 일인데요, 그들이 먼저 하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죠. 원래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하시던 일인데, 주님이 안 계시니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남은 사람들이 대신 해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요, 바로 기도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비를 뽑게 하려는 결정을 하는데요, 제비 뽑기는 최종 결정권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고대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제비 뽑기라는 것이죠. 결국 마띠아가 뽑힙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귀한 일이건데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가 되어진다는 것, 그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자리입니까? 사도가 되는 일인데요, 마띠아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11명의 일꾼 역시요, 섬기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리,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뽑힌가 사도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전에 공동체가 준비해야 했던 마지막 과정이요, 이렇게 섬김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섬김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인데요, 뭐라로? 사도, 이제 섬김이 이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문구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교회에 이기 때마다 묵묵히 헌신한 분들이 계셨죠. 특별히 여신도의 손길은 늘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는 일, 그리고 여신도이들이 감당했던 일이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들을 작은 일처럼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일로서요 칭찬받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역시 기도와 섬김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 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신 후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혼란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란 것이죠.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께서 승천,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보지 못하겠다, 다시 보겠다, 이런 말들이요 이해가 오지를 않더란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해가 되지 않기에 더 근심이 되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근심의 시간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믿음을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숙한 어른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로 21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으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근심은요, 생명을 파괴하는 고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해산의 진통이라고 이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진통 후에 얻은 기쁨은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고통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근심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라,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초대의 자리에 나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설 때 성령의 이루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기쁨이 고통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5.18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깊은 아픔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은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밑거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은 단순한 과거 해상이 아니라요, 오늘을 바로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은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다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려움에 떨린 공동체,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신다 하십니다. 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시대의 고통에 결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약한 자를 품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주먹밥을 만들었던 손길, 잠자리를 내어주던 믿음,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살리려 했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지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차별과 상처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묻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상록회 회장 이침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백선원 집사님께서 52대 이제 회장에 취임하셨어요. 축하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행사장에 참여하면서 제 눈에 띈 게 있습니다. 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상록회 강령이었습니다. 우리 김기환 안수 집사님께서 창립 멤버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분들이 회장을 역임했던데 근데 강령이요 내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 강령을 소개하면 내 마음을 믿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남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강령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양심의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한테 내 안에서 우러나온 그런 양심의 법대로 살자라는 다짐의 강령이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높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신비의 체험을 합니다 라고 멘트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은 의식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이요,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뭘로 보낸가요? 양심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야, 너 그거 해서 뭐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 하고 쿡쿡 찌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요? 세상하고 타협한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얼마가 이득이 되구나, 나이가 얼마나 재산이 불어나겠다라는 계산들 하고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높은 자리가 보장되겠구나 싶으니까요,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을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세상에 네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데, 부끄러운 일도요 그냥 무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사명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랑을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를 새로운 역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 두려운 제자들도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